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찬송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것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어요. 이번 청년 수련회, 청년 학생 수련회 가서 갔는데 그 수련회의 주제가요, 밥보다 하나님이더라고요. 밥보다 하나님. 여러분, 밥이라는 말은 우리가 먹는 밥을 의미하는 거 맞죠. 그런데 밥이라는 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밥보다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요,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뭐를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 밥보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 거룩한 성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진철 감독님 기도 들어보시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쌓아져가길 원한다고. 여러분, 뭘 한층 쌓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의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쌓여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쌓기만 해서 높이만 쌓으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부도 중요하잖아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이쁘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리모델링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얼마나 이뻤어요. 지금도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 한 번씩 저희 교회 와서 보고는요, 와, 교회 정말 이쁘게 잘 해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부 인테리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밖에 벽돌만 쌓았다고 집이 안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잘해야 되고, 전기시설도 잘해야 되고, 난방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져야, 그래야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지성소도 세우고 성소도 세우고 그 안에 구성물들도 채워 넣어야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들을 잘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살면서 수도 안 나오면 어떻던가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가 얼어버려가지고, 다행히 우리 집 계량기 통과하기 전에 있는 파이프에서 얼어가지고 수도공사에 신고했더니 자기들이 다 알아서 고쳐주고 가더라고요. 저희 돈 안 들고.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한 3일 저희들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물 안 나오면 안 나와도 불편하잖아요. 전기 안 들어와도 불편하잖아요. 요즘 저희 교회 그 전기가 용량이 좀 딸리는지 깜빡깜빡 한 번씩 꺼지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해야 돼요?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쩌면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보려면 성경은 지금 좀 많이 읽었어야 됩니다. 38장 20절까지는 읽어야 돼요. 성막에 대한 모든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경만 읽다 끝날 것 같아서 저도 말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왔는데 목사가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오늘 본문만 읽고요.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미 다 앞에서 했거든요. 세부적인 거 다 앞에서 지금 다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또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성막 전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끝내려고요. 이 말은 다음에 성경 볼 때는 38장 20절까지는 건너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복습 겸해서 오늘 전체적인 걸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시면서 성막 제작의 순서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부터 만들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뭘 만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요? 모르셔야 돼요. 당연히 모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니까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구원받는 데 지장 없으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건 언약궤부터 만들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만들고 그 위에 뚜껑에 속죄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상을 만들고 금 등잔대를 만들고 이런 순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불편해하실까봐 제가 표로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만들어라 한 다음에요. 상과 등잔대 만들어 그 다음에 만들어라는 게 이제 성막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고 뜰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뜰이라는 건 이제 밖에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물두멍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순서는 이 순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요 뭘부터 만들고 있어요? 성막부터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 만들고 상과 금등대 만들고요. 분향단 만들고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 만들고 물타리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순서가 틀려요. 틀리다고 하는 게 맞냐? 다르다고 해야 되는 게 맞냐? 다르다가 맞냐? 우리 아들이 이거를 무지하게 따지거든요. 다르다와 틀리다가. 여러분 순서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다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순서 조금 바뀌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해야 되냐, 내일은 먼저 해야 되냐 하는 거에 따를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순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순서를 따지려면요 이건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내일이 먼저냐 따졌을 때는 무조건 뭐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이거는요 바꿀 수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세부적인 순서는 조금 바뀐다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도 바꾸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먼저 말씀하셨다고 언약궤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실수로 만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만 만지고 언약궤는 레위인도 만지면 안 됐었어요. 그런 거니 언약궤는 먼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성막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막으로 덮어놔야 되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햇빛 받아서 다 문제될 수 있으니까. 햇빛 받고 비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성막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먼저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부적인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그거를 찾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순서대로
이게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순서대로 만들어낸 것이 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제작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 때는 그 순서보다는 성막을 먼저 만들어야 그 안에 물건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막부터 만들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서대로 언급했다라면 사람들이 만들 때는 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순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채워 넣는 거죠. 그렇게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제성소에 들어가야 될 언약궤 만들고 그리고 그 언약궤 밖에 있을 상과 금등대와 분향단 만들고 성소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있던 것 말고 성막 밖에 있어도 되는 것 번지단과 물두멍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까지 다 치고 나서 거기서 일해야 될 제사장들을 위해서 못 만들어주는 것 이게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사람들은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6장, 37장, 38장, 20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제작하라고 한 것을 빼먹지는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뤘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재료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식양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식양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표현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만들어 하고 설계도 딱 그려준 거예요. 그대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느냐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느냐 이걸 보시지 하나님의 말씀한 순서까지 지켰느냐 이거 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소위 하는 말로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방법 그래 그거 내가 원하는 거하고 어긋나지 않으니까 딱 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대로만 한다면 순서는 조금 달라져요. 얼마든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순서가 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40장에 가면 성막을 세우는데요. 그 세우는 순서도요. 이 순서대로 성막을 먼저 세우고 언약궤 넣고 상과 등대 넣고 분향단 넣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번지단 물동을 세우고 그리고 울타리까지 딱 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봉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지키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것 따랐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재료 하나 방법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언급하신 대로 그대로 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고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성막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틀린 게 없어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성막 휘장만 그랬나요? 아니요. 성막을 덮는 막도 마찬가지.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막 휘장은 10폭이라 했는데 덮는 막은 11폭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건 10폭인데 이건 왜 11폭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은 그대로 지켜가되 순서만 조금 바꿔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만 그렇습니까? 언약궤, 속죄소, 그 안에 들어가는 상, 금, 등대 다 마찬가지. 특별히 속죄소 만드는 거 한번 보실게요. 37장 6절과 7절에 보면 속죄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읽어볼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니.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만들기 어려웠던 것 뽑아라 한다면 저는 이 속죄소 같아요. 왜? 순금으로 위에 덮개만 딱 만들면 쉽죠. 그런데 그 위에 뭐를 새겼어야 돼요? 두 그룹을 새겨서 양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해요. 이거 만드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저같이 손재주가 그냥 요즘 표현대로 하면 똥손인 사람은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요 설교하려고 영상 웬만한 영상 다 뒤져봤거든요. 속죄소 어떻게 만드는 거. 그런데 어떤 데는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를 해놓은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정말 조잡하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조잡하게 해놨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설명하는 분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장비가 좋은 게 아니었을 테니까 분명히 아마 이렇게 조잡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좀 끄덕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이쁘게 깎으려고 했겠지. 조잡하게 그렇게 막 뭐 날개가 막 떨어질 듯 붙어 있는 듯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만들었다 해도 좀 아름답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을요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 재료까지 동일하게 한치 오차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당시 기술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냥 조잡하게 대충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만드는 거예요. 비록 재주는 없고 기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줄 하나를 고도 최선을 다해 반듯하게 긋고 자를 때도 반듯하게 제대로 자르고 조금 어긋나면 다시 자르고 해가면서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줄로 그은 듯 반듯반듯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기에 좋게 잘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최대한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최대한 아름다워야 되는데 성형수술하러 가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 까고 코 세우고 몸매 날씬하기 위해서 지방 흡입하고 이런 거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름지를 제거하고 이런 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우리의 외모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할 수 있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부정함이 없게 잘 지어져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 짓는데 한참 짓다가 귀찮다고 벽돌 이 자리 벽돌 하나 빼고 건너뛰어 괜찮아 이렇게 지으실 거예요? 단열재 늘 넣어야 되는데 단열재 안 넣고 그냥 에이 귀찮아 단열재 빼고 그냥 지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그렇게 지을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재료 갖다가 좀 죄송한 이야기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 돈만 된다면이야 제일 좋은 재료 갖다가 여러분 집 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냥 벽돌 하나 쌓다가 말고 그냥 단열재 넣지 말고 그냥 빼고 넣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제일 좋은 방 주었더라고요. 그래도 저하고 친한 후배가 한 격투가 그런지 저희 간다 그랬더니 우리 집 식구들 방 좋은 방으로 하나 딱 빼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숙소 괜찮더라고요. 한 가지 흠이 있다라면 방음이 안 돼가지고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다 잠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날 나가는데 졸려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잘 참아내면서 안 졸고 잘 예배 참 잘 드려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화장실도 좋게 방도 좋게 거실도 크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집이라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면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그냥 대충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학계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의 집은 지었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성벽한 집에서 살면 되냐? 이게 학계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책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최고급 마감재로 잘 마감해가지고 딱 봐도 야 잘 지었다 멋있다 괜찮다 최고다 소리 나올 수 있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질랑 같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짓자는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내면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물이야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거고 안 되면 많은 거죠. 어쩔 수 있겠어요. 뭐 마음이야 저도 뭐 최고급으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 보이는 이 교회 건물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요 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답게 내 삶이 사라져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된 다음에 우리 교회당도 뭐 예쁘게 짓든지 말든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이 하나님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내 삶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오라기 하나까지도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청색실 써 그럼 청색실을 쓰고요. 청색, 홍색, 자색실로 갖다가 해 하면 그 실 갖다 쓰고요.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들어 그러면 그냥 다 순금 한 덩어리 갖다가 두드려가지고 정말로 그 그룹
만드는데 두드려가지고 만들고, 등잔대 하나 만드는데 그걸 두드려서 만들어. 말이 쉽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려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소개해야 하는 장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행적을 다 한번 봐보십시오. 순종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이사 갈지는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이사 가요. 짐 싸실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 싸시겠습니까? 그리고 짐 메고 나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야, 여기에 그냥 짐 풀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짐 푼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11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할 일도 없지만 외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를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아들을요 묶어서 올리는 거예요.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됐다, 됐어. 거기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로 드린 거예요? 순종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순종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다른 말이요,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막이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게 제대로 여러분의 삶이 지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시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죄송하지만 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세요.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세요. 에이, 내가 뭔 아내 말을 듣고 말 거예요. 아니요, 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됐어, 지나자라 그래. 아니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방법이에요. 나도 이제 오늘부터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나부터 잘 들어야지. 잘 들으라 그러고 나를 안 들으면 되겠어. 나도 오늘부터 마누라에게 순종!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되도록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정말 예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성전이 하나님과 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름답고 좋은 성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